75세 나이에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 그 가나안은 절고 끓여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생활은 아브라함에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입국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는 큰 경제적인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가나안의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하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베델과 이 사이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 가보니 그 가나안의 베델과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면서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근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기근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은 가나안 생활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큰 재물을 일끄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여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니 장사될 것이거니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는 아브람, 경제적인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 갈등을 하지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을 섬긴 후에 때가 되면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중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너는 알고 또 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사를 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때 72명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산 동안에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72명의 인구가 430년 만에 한마디로 60만 4,222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겁을 냈습니다. 야,
이 가나안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는구나. 이들을 그래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 중에서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첫째는 뱀 재앙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돼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뱀이 되고 뱀이 또한 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 데에도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의 깨끗한 물이 핏방울이 피가 돼가지고서 온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개구리가 그냥 개걸개걸하면서 그냥 꽉 차는. 네 번째는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때문에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7번째로 하늘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우박에 맞은 짐승들이 많이 죽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는 이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9번째는 갑자기 애굽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흑암이 꽉 차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놓고선 피재앙을 위시해서 뱀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바리떼재앙, 악성종양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같은 재앙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장자를 쳐 죽이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흙을 이겨야 됩니다. 벽돌을 고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430년이 끝나가는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그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게 하는데 그 어린 양을 불고기로 만들어서 먹을 때 무교병, 그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 했습니다.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따라하십시다.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어린 양을 구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설주에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1년 되고 수컷 어린 양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 삼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1년 되고 흠없고 수컷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렸던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그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이 좌우 인방 기둥에 발랐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30년의 세월이 다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온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죄악의 나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3년 금년의 새해 첫날, 이 거룩한 주일의 날에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죄악의 날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러므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유함을 받은 것은 바로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애굽의 죄악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 인생들을 새 출발을 하도록 오늘 새로운 주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새 삶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가나안 땅과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3년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2023년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숨은 배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직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보름도 못 가서 40년 동안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보름이면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이 홍해바다를 거쳐 광야를 해서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 그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어려움의 길이에요.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게다가 40년 동안 참 먹을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블레셋의 길을 막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이후에 쭉 보면 7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셋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있는 북쪽을 향해 올라가지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걸어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겁이 나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영원히 애굽의 종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깊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죠. 우리는 빨리 돈 벌고 싶죠. 빨리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되고 빨리 모든 것이 달성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광야와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세상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행복하고 빨리 잘 되고 자녀들도 빨리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뜻밖의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픈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 나라는 철제 무기가 있는 나라예요. 전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은 배려의 역사가 2023년에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정말 죽는 사람도 많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도 잘 됐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집안은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3년의 금년에도 여러분 개인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나? 그러지 마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나를 향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배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길을 막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걸어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게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동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3,521명 이 수많은 사람,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남자에서 여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가시거늘. 여러분이 금년에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앞서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앞서 나가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서 야곱보다 앞서 나가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면서 고달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스펠성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고달픔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왜 내 인생의 길에는 이런 고달픈 일이 생기는가?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있던 것이 또 있고 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 동호 지필의 역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창세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그의 인생의 동호 지필의 역사가 쭉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라고 잠언에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곳에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간절히 통성기도 하십시다.